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12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모여서 한 가지씩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백한 걸 모았더니 사도신경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성육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된 소식, 그런 의미이고요.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5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첫째, 동정녀 탄생.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 부활하심. 네 번째, 승천하심. 다섯 번째, 재림하심. 이 5가지를 우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고요. 3년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좀 생소하게 여길 법하겠지만 그 많은 표적과 기적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예수님 성육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육신, 동정녀 탄생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은 초대교회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첫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요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이냐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문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성육신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예수님 성육신 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육신에 대해서 3가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카네이션 그 단어는요. 카르네, 이게 육체라는 의미인데요. 그 다음에 인이 있죠. 인카르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거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당돌한 질문,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곧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사람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용어 가운데 반신, 반인이라는 용어가 있죠. 반쪽은 신이고 반쪽은 사람. 여러분 이게 괴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단들 가운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있어요. 또 정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도 있어요.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이원론을 주장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은 악한 건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가현이다. 그렇게 가연설을 주장을 합니다. 또 정반대의 이단이 있습니다. 양자설이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착하고 너무 아름답게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양자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을 부인하게 되죠. 이렇게 초창기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여기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신학자들, 최고의 목회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주 315년 공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니케아 공회의라는 게 열려서 그들이 심각하게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결국 그들이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수님의 본성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의 비우심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늘 영광 다 비우시고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죽어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죄인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친히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우리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아시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겁니다. 그 예언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수태고지를 합니다. 임신할 것이라고 고지를 해줬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임신할 거라고 그렇게 고지를 해줬던 겁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을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구일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약혼했던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황당한 일인데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임신했는데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도저히 이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얼마든지 공론화해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밤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마리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했다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야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1장 16절, 1장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셉과 마리아 부부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단골로 써먹는 메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은 설화다. 마치 단군 신화, 단군 설화처럼 설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연예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하면서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한 젊은 연예인이 그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의 말을 끊고 본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좀 그런 거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옥신각신했어요. 성경 공부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졌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구봉서 장로님께서 한마디 하셨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내가 뭔데 안 믿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이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는 진리죠.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진리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전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탄생을 고지했을 때 마리아가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마태복음 1장 15절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꿈속에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행하신 기적, 표적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남녀 관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면 죄인으로서 죄짓고 살다가 만약에 당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요. 이 땅에 죄를 이기며 사셨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 가운데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교리들이 있어요. 마리아를 신격화한 교리들인데요.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염시태설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인에 불과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원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에요. 데오토코스라는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를 가리켜서 원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일정 부분 맞는 듯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 불과하거든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설도 있어요.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을 낳고 나서 동정으로,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주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고 몇 명의 자녀를 낳았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평생 동정설은 맞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조작한 거예요. 마리아 승천설도 있어요. 이제 조작할 게 많아서 이것까지 조작을 해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의 여왕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하늘의 여왕이 되었대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죽었어요. 하늘의 여왕, 이거 강대상에서 제가 표현하기 그렇지만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비성경적인 이야기이고요. 인간인 마리아를 신격화한 교리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자리를 마리아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러분,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마리아 품속에 있는 아기 예수 정도로만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안에 12개의 고백이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고백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영역으로 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